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어떤 거였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특별히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어두워진 근심, 걱정, 세상 이런 모든 것에 얽매여 있던 특별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영원히 죽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기쁨, 소망.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기쁨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얽매여 있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부활 신앙,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재림의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는 기쁨,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도 잘 아시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그렇죠? 연세대학교 그걸 설립하셨고 병원을 세워주셨던 선교사 누구죠? 언더우드. 그렇죠? 우리는 언더우드 너무 잘 알죠? 언더우드. 예전에 언더우드라는 옷도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언더우드 있었죠? 언더우드.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러한 기도의 날마다 그 기도 수첩. 그래서 우리가 좀 되돌아본다면 기도 수첩에 메모하시는 습관들, 그런 습관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도 보셨지만 무슨 게시판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어디 공공 화장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게시판 같은 거에 아마 이런 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뭐로죠?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영가족들,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아무 값없이 그냥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듣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거. 그렇죠? 뭐라고? 잘 못 듣는 거.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숨을 쉬고 지금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자리,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받지 못하는 것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갖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것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야.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하면서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이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감사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해피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의 삶의 기적에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알차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매일매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지적하냐면 게으른 자를.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게으른 자는 항상 뭐예요? 세상이 무섭다, 두렵다. 사자, 악한 동물들, 그리고 그냥 조금만 더 눕자, 자자, 침대에서 뒹굴고 게으르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잖아요. 행복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영생을 꿈꾸며 부활과 재림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알차게 살아간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없는 거.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비교의식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슬퍼지는 것이고. 우울증. 왜 우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울하죠? 슬픕니다. 왜 나는 남보다 못할까? 항상 경쟁 가운데 비교의식. 왜 남들보다 나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건가? 그것이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지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불평 불만 가운데 가진 자들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주십시오. 이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불평하고 있다는 거지. 나라가 혼탁하고 교회가 혼탁해지는 것들은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면 항상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곁에 텐트를 쳐놓고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내 믿음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한번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무엇을 허락하셔요? 성령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의 그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가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날마다 넘어지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자여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그 열매는 나의 입술, 저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냐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우리가 영가적으로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간증 고백하면서 늘마다 모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가 영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만나면 뭐예요? 불평, 불만.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음식, 우리가 점심에 식사를 같이 교제하는 교회에서 주는 밥이 왜 이 모양이야?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평, 불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슬피 우는 자가 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의 그런 자족의 삶. 이 자족의 삶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정말로 충만히 받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거.
특별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시죠? 우리가 그런 광고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을 수가 없네요.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 하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고 숨을 쉬고 살아갈겠고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대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 사용하실지. 자, 나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잖아요. 나병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이 걸려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골마요. 그리고 손이 발가락이 다 어떻게 해요? 끊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죠? 막 눈썹이 빠지고 코와 입이 막 다 삐뚤어지고 막 다 헐거지고 사람의 형체가 아닌 거. 그래서 막 형상이 막 얼굴의 형상이 막 흉측스러워지는 괴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괴물의 모습, 막 동물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괴물 같다고 말이야. 아주 흉측스러워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그런 감각이 다 묻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대요. 통증이. 그래서 어디 뭐 불 같은 데다가 뭐 얼음 막 이런 거 아니 통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우리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병은 없어졌잖아요. 현대 우리는 의료 기술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다 완치가 되지만 우리 주님 계셨던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 날 수가 있어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들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 불의요. 격리. 그렇죠.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전파되어질까 봐. 그래서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회 관계 속에 못 들어가요.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이 걸렸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에는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죄인. 그 나병이 구약 성경에는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종기도 나병이라고 그러고 진짜 나병을 나병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막 기왓장으로 막 긁죠. 몸에 구더기가 막 그냥 이게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서 뼈와 이 살이 이 살가죽이 붙어버리죠. 흉측한 괴물로 변해요. 정말로 끔찍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 욥의 부인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불치병, 왜 병 걸렸어요? 잘못했으니까 병 걸렸잖아요.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인과 응보, 이게 세상에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가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 불치병에 걸렸나요?
저주받았나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다가오지 못하게. 혹시라도 이 나병 환자가 사회 사람들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견되면 즉시 죽는 거예요. 그만큼 격리되어서 정말로 불행한,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을 날만 사형수와 같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 나았어요. 불치병이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그냥 어림짐작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들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공감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나병이 안 걸렸잖아요. 우리는 나병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실까요? 나는 나병 환자들처럼 그러한 병이 안 걸려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정말로 나병 환자들처럼 추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 있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깨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기쁨에 정말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졌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이런 칭찬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돌아갔죠.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것이 곧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서 예배하셨나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예배드리며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 즉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요? 소원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9명은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 그런데 특별히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이방인이죠.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도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사랑으로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지만 그 승리자의 삶을 살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감사가 넘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이처럼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항상 그런 모습 가운데 형식, 행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무엇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 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기쁨이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것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였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변질되어져서 다 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우리 영가족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것이에요? 다 자기가 잘난 맛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시키고 왜 나를 시키는데요? 왜 내가 내 거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왜 드려야 되는데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야. 한국 교회의 정체성,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정체성을 놓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의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 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나를 사용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처럼 그 기쁨에, 그 감사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 앞에 달려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사탄의 마귀들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요, 너 신앙이 있고 뭐 믿음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요?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에요. 집사님들을,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을,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셔요? 아니죠. 은혜를 주시는 집사님들은 이 사마리아의 병이, 나병을 치료받았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러한 집사님들의 삶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그렇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모습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10명 가운데 9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와 9의 의미.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 가운데 2명과 10명의 비유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주셔서 뭐예요? 의지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자 선택하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하나와 9의 너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12명 가운데 10과 2명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0명 누구였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구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을 들어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한 명, 그렇죠? 9이 아닌 그 한 명의 삶, 10명이 아닌 2명의 삶, 그들의 삶에는 항상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적 같은 나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